할렐루야. 기도하심으로 3월 16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날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새벽을 깨우도록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또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9페이지 또는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화 있을진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행적과 고난들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매일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는 가운데서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가운데 13절에서 39절을 중심으로 화 있을진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행하신 일련의 행위들과 또한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 점점 고조되어 감에 따라 23장에서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책망하고 계십니다. 물론 유대 종교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준엄한 비판과 책망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백성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을 지닌 그들이 위선에 젖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과 책망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무서울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시는 말씀을 무려 7번씩이나 반복하여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끄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저주가 거침없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교육을 담당했으며 재판의 직무를 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한 송사를 해결하고 율법을 가르치며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인 중에서 선출되었으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실 한 부류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라고 했는데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하여 준 것 같은 그런 권위를 의미합니다. 저들은 율법으로 백성을 지도하는 자로서 모세와 같이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3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며 백성들이 본이 되어야 했는데 그들은 본을 보이기는커녕 말만 앞세우고 오히려 율법을 백성들을 통제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하며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건을 과시하기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마 또는 왼쪽 팔에 붙었던 경문을 더 크게 만들었고 또한 겉옷에 네 귀에 장식으로 달았던 옷수를 크게 하여서 사람들의 눈에 띄도록 했습니다.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교만함으로 남에게 대접받고 높임받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한 마음 가운데 항상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며 높임을 받고자 했고 그래서 그들은 잔치 자리나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 하였고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했으며 시장과 같은 곳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조금도 주저함 없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무려 7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저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저주는 13절과 15절의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했고요. 두 번째 화 있을진저는 15절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둘이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하면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조차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세 번째와 네 번째 저주는 16절에서 24절로 16절 말씀 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또 24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치관이 잘못되어진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5번째와 6번째 저주는 25절에서 28절로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그 원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또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하고요. 7번째 저주는 29절에서 36절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데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7번째 저주 29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해서 7가지 저주를 화 있을진저의 저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저주 앞에서 뒤로 갈수록 그들의 죄악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가 점점 강도가 심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23장에는 7가지의 화 있을진저 기록 가운데 14절을 보면 없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 일부 사본에는 13절의 내용이 14절에 기록되어 있고 13절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과부의 재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 중하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가복음 12장 40절에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에 대한 저주 화 있을진저는 8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본문에 언급된 예수님의 저주 8화는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팔복과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저자 마태는 팔복을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복음서 초두에 기록하고 8화를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무리되는 복음서 끝부분에 기록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복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복이 되고 배척하는 자에게는 심판과 저주요, 화가 됨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복을 받지 못하고 화를 받아야만 했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 자신은 물론 남들까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으로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로서 율법을 세분화시켜서 규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아서 백성들을 구속하고 억압했습니다. 순진한 백성들은 꼼짝없이 저들이 휘두르는 율법의 횡포에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민중들이 예수님을 쫓게 되었고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쫓던 백성들이 나사렛 예수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저들의 권위도 명예도 돈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백성들과 예수님을 격리시키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망해야 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복음의 문을 부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문을 닫아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고 들어가려는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자식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심판, 화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저들은 물질의 탐욕에 눈이 먼 자들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화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저들은 물질의 탐욕에 눈이 먼 자들로 1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는 저들이 얼마만큼 물질의 탐욕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봉사를 위해 드려진다면 피조물에도 맹세를 해도 좋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성전과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세는 이행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한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이는 돈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하늘이 두 쪽이나도 바쳐야 한다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헌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바치게 하려는 그러한 부양책으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보다 돈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백성들의 주머니를 쪼여서 헌금을 끌어내는 일에만 혈안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모양이었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갈급함을 느꼈겠습니까? 결국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저주인 화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인 화를 당하게 됐는가? 세 번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식함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곁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너희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탐욕은 노략질을 의미하는데요. 과부들은 과부의 돈을 노략질했고 억울한 자의 돈을 노략질했습니다. 그러면서 겉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외양을 보면 아주 거룩해 보이고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속은 썩었습니다. 그들은
경건을 가장하여 악독한 짓을 범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본문 27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시체나 무덤을 접촉하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취급했습니다. 무덤을 만진 자도 여기에 해당되었는데요. 이렇다 보니 순례자들이 가끔 여행하다가 부지중에 무덤에 접촉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6월절 전 아달월 15일에 무덤에 흰 회칠을 하여서 순례자들의 접촉을 예방했습니다. 회를 칠하게 되면 눈에 쉽게 띄었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번쩍번쩍 빛을 반사해서 멀리서 보면 아름답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은 번쩍번쩍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썩은 것과 뼈다귀들과 더러운 것들로 득실거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속이 더러웠다는 말씀이지요. 겉은 성자 같지만 속에는 썩어 냄새나는 송장들만 들어있는 무덤 같은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성도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또 성도는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은, 우리의 마음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요 율법을 말로만 떠들며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지옥의 구덩이로 몰고 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대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보다는 물질의 탐욕을 품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외식적인 신앙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랑을 베풀지는 않고 하나님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에게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자식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뱀과 독사는 사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 이미 저주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런 비유를 하신 것은 저들이 사단의 사주를 받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지도였다면 큰 상을 받아야 하고 칭찬을 받아야 하며 영광을 얻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으니 이보다 슬픈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성도, 칭찬 듣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칭찬 들으며 믿음으로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진실한 믿음, 겸손한 믿음, 외식함이 없이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드림으로 거룩함에 참여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화가 아니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7가지 화에 대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외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몸과 마음이 언행이 일치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구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화가 아닌 복을 받는 그러한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는 가운데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